아멘. 요강을 봐서 꼭 이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거면은 내 영혼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종교인의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나 중심, 아직 나 하나밖에 모르는 종교인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는 교회가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의 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죠.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이기적인 종교인과 종교인의 교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의 교회, 나를 위하여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목회하는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양이 있는 반면에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13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쭉정이가 있는 반면에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으로 쫙 나눠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과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종교인을 기억하겠는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는가?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닫고 살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아니, 영도 없는데, 부활도 없는데, 천사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이 다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밤낮으로 돕는 하나님의 영, 천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존체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야 한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두개인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들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께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계인들은 이기주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야만이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기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새 가을이 단풍 들어온 것들이 너무 아름답죠. 단풍이 아주 멋있게 노랗게 빨갛게 잘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멋있게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시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열매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으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야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의의 면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가 영광의 면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도 이제 다 종교인의 교회로 다 타락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얼마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되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의에서 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고발을 당했죠.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공의에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석에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 죽이네. 다 사도 바울을 죽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얘기를 참 하는 거예요. 자,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사두개인이 좀 나아요? 바리새인이 좀 나아요? 바리새인이 좀 낫죠. 왜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율법으로 살려고 힘쓰게 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없지만 그래도 사두개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니까 바리새인파, 사두개파로 딱 나눠지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조금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8절 됐네. 그래서 이 사두개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단지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주의라는 거죠. 남에게 베풀어도 꼭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공회원. 그러니까 부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부자들 해더라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동전이 있으면 돈을 여기다 호조마에 넣고 가가지고 가난한 자 앞에 가서 막 흔들으면서 딱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주워가지고 어이구 선생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그러는 거야. 가져. 갖다 써. 이렇게 하고 행색을 내는 거죠. 이게 사도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부활도 없어. 영도 없어. 천사도 없어. 그냥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인 거예요. 종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냥 알고 오늘 주일이구나. 형식적으로 교회 갔다 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교회들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부활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개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라고 있지.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지.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 종교예요. 그런데 부자의 문전에서 얻어먹는 나사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사두개인 부자처럼 종교인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반면에 부자는 이 종교인은 이 사도개인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음부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의 자비를 구하죠. 그러나 나사로는 물 한 모금을 부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 답이 쳐져 있다. 줄레에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죠.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죠. 부자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일하는 거예요. 사두개. 아브라함 아버지 이세에 저 땅에 내 형제 5명 있습니다. 이 5명도 다 부자 사두개예요.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종교 생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가 살아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음부가 있다고 전하라. 음부가 있다.
복이 있다고. 종교를 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더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 아버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에게 가서 의무가 있다고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은 바뀌지가 않는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듣지를 않는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인이 가는 곳은 음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 보내라고 해요? 죽어보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왕에 여기 왔지만은 내 형제 다섯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내 집에 보내소서.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리라.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정하는 거죠. 내 형제만큼은 살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오늘 음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낙원 있고 부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아까 사모님이 기도했죠. 내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계인들은 영혼을 방치한 거예요. 근데 죽어보니 음부가 있다. 불구덩이가 있다.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죽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이 있더라. 지금 낙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뀐 거죠. 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키라. 나사로가 가도 소용없다. 저 이승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종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이 땅에서 편해요. 신앙생활하는데 편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회가 없고 정말 이 종교인 생활하지만은 어떤 징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왜 시험 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 우리는 정말 종교인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을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는 건지 알겠죠? 사두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종교인이라는 것이. 왜? 부활도 없고 영도 없어. 천사도 없어.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은 그들이 안 들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아니다. 모세한테 들어야 한다. 선지자한테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대로 잘 해야 돼요. 세상 종교인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마지막에는 음으로 떨어져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도 있고, 내 영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천사도 있고, 영계도 있고, 물질계도 있고, 이거를 믿어요. 안 믿어도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어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이 영혼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종교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못된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 나사로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했어도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 육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종교인 되면은 음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만이 영생에 이르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사두개인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서는 못 따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지 열매죠. 가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종교인들은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자고.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싹 쓸려버렸어요. 종교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구분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장난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목표를 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목표를 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종교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밖에 불에 찍혀버려요. 왜? 종교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의 교회에 와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이권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해요. 괜히 폼 잡고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으면 하고 이득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천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으면 열매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성결이라고 내 복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왔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먼저 낮아진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냐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참 유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아차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타락이 돼요. 종교인이 더 멋있거든요. 자기 맘대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유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저들만 보래. 아이고 저들 따라가야겠구나. 그럼 망한다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 앞에 초라했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부자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지만 이 나사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지. 얼마나 초라했겠냐. 그런데 바깥 환경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다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행색을 많이 내죠.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누구를 도와줘서 나 이렇게 살았어. 행색을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행색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종교인의 교회는 다 행색, 사도계인의 행색 내는 거예요. 행색. 구제해도 뭐 한다고요? 잔도 넣고 가가지고 흔든다고요. 흔든다. 이게 사도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가보니까 부자처럼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밖에 쫓겨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다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다 죽으면은 낙원에 가도 쉬운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들은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죄값에 따라서 밖에 쫓겨가는 자가 있겠고 들어가는 자가 있겠죠. 반드시 심판 앞에 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주님 오실 때죠. 주님 오실 때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러니까 행위록에 있고 생명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계인인 부자는 지금 생명록에 이름이 없죠. 그래서 부자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생활한 것들이 기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록.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행동 발달 상황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 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계인의 부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 낙원이 있다는 거,
천국에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익에 따라. 이 교회가 안 맞으면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 가죠. 다른 교회가 안 맞으면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희생을 않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이기고 환난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받고. 자,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졌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도들 부자처럼 종교인들은 불못이다. 둘째 사망.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종교인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냥 부자야. 가난한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 품에 죽은 다음에,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 이 차이가 뭐예요? 나사로와 부자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대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를 기억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령으로 충만했죠. 110명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인들부터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다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전도하니까 핍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목자에게 죽지요. 순교당하죠.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핍박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들부터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거기 가다 보니까 너도 왔네? 나도 왔어? 너도 왔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방 안으로 와라라라 방 안으로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만 모였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막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가지고 이방인도 전도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막 전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혼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 가리키고 유대인들을 데려다 가리켰는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서들과 틀려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 틀리겠죠. 사두개라는 거 틀리겠죠. 바리새인들은 거 틀리겠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저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지켜 그러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자기에게 불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않고 다 피해 다니는 거, 나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 틀리구나. 종교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 안디교회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막 전도해서 들어오니까 교회가 팍 박는 거예요.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사도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막 도모는 교회가.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갔다. 아이고,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 저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는 거예요.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저거 종교인이야. 우리 보통 집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말할 때 잡사야. 저거 종교인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 정말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아시아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로마로 나가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전투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사도 쪽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신 거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가 오시리라 이 계시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야 된다. 선지자들만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모여있던, 거기에 사울도 있었잖아요. 바울도 있었잖아요. 그때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러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가 보좌에 지금 서 계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종교인의 이름은 생명록에 지워지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생명록에 오늘 기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데반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무슨 말을 듣고 막 이를 갈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어. 예수님이 오신다 계시한 그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리고 그 선지자만 죽인 것이 아니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어. 십자가에 달아 너희가 죽였어. 그는 죽은 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전하니까 이들이 막 이를 갖는 거예요. 자,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봐라,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면서 저기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나서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안 보이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애가 많이 하늘문이 열리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종교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은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기억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사도 바울이 때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다 사도 바울 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종교인이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 오직 율법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멎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육체는 한 번은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 고백,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아 고통 가운데 소리 질러다 죽으면 안 되겠죠. 이건 종교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 첫째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낙원이 있기 때문에. 공중계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뭐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신앙 고백 순교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런 고백 못하겠죠. 그리스도인만 이런 고백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영을 우리는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왜? 내 시간을 내가 쓰지 못하고 내놓을 때 많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많이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인들은 피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부딪히고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십자가 예수의 때 죽음을 다 짊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우겨싸움, 박해, 어려운 시험들을 다 등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너희들도 이 다음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늘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슨 일 만나면 피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짊어지야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피하면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 왜 우리는 짊어지지 않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지옥입니다. 이걸 놓치면 억울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붙잡아야만이 낙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다 짊어져라. 감당을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는 걸 보고 계집애한테 부인하죠. 나 못 봤다고 부인하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거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죽음을 짊어졌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지 하는 거예요. 누르랄라 시기어는 종교인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계인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의의 멸류관으로 이 다음에 보상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둘째 부활에 동참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게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들의 전략되면 둘째 부활입니다. 1000년의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왕국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아무나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나중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내 영혼이 종교인인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자처럼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사로처럼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일이, 신앙생활에 어렵다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만이 반드시 짊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제 여태까지 종교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방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성령으로 인쳐 주셨고, 오늘 내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그날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